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아직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서 일단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동하는 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대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베스도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했으니 가야 하지만 동시에 죄목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목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와서 며칠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통해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악한 왕의 대를 이은 왕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헤롯 왕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었고, 또 아그리빠 아버지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에 가슴이 찢어지고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따르고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만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믿고 살 때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남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사람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과 기회를 주시면 그 마음을 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 아그리빠가 기회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본인의 간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달리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있는 인물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이 모든 것을 듣고 크게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미쳤다고 했지만 아그리빠 왕은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영어 성경 NIV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Paul, do you think that in such a short time you can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바울이여,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New King James 해석은 완전 다른 그림입니다. Paul, you almost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바울이여,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설득하였다. 바울의 복음 중심의 간증이 효과가 있었어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조금만 더 열리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거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팝송 중에 Almost is Never Enough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노래 내용은 남녀가 서로 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연인이 되었으나 그 시점에서 멈추고 인연은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Almost is Never Enough. 거의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거의 잘 될 것 같아도 거의 갖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그리빠가 거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거의 주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거의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의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 마음을 거의 다 드리려고 하다가 결단을 하려다가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전도를 거의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거의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거의 따르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한때 있다가 많이 식어진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관심과 자립심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무관심하고 자립심 스스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우면 가장 좋지만 미지근한 신앙은 스스로 신앙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의 스스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좋은 이유는 차라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삶에 지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오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미지근하고 차가운 신앙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차가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허무함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죄, 본인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차갑다가도 뜨거운 신앙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쭉 함께한 큰아들은 스스로 동생과 비교했습니다. 본인은 멀리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동생이 떠나가면 그 동생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 동생이 돌아오면 함께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생이 돌아오자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큰 파티를 열어주면 아빠 너무 좋다, 너무 잘 준비하셨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참여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도 동생도 사랑하지 않지만 또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어도 너무나도 멀리 있는 형의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는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이 거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의 말고요, 완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 갖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특별히 마음 상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